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장로님 귀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게 되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악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아프고 이럴 때 저희 교회 앞쪽에 개울 건너에 보면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것을 버짐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버짐같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보이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주어서 좋고 가을이면 온통 희망의 열매를 매달고 긴 겨울을 지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작은 방울들을 달아놓은 것처럼 수백 개, 수천 개가 그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귀래 토박이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나무의 수령이 얼마나 되냐고 뭐.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나무가 있었다고. 그 나무가 그때도 좀 꽤 컸는데 지금 저렇게 크게 됐는데 내가 그때 어릴 때 봤으니까 아마 한 70년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근데 그 프로타나스 나무 밑에 가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방울들이 이렇게 매달렸는데 세차란 눈보라에 견디기도 하고 매서운 한파에도 지금까지도 매달려 있습니다. 홍나무 밑에서 내가 방울 한 개라도 주울까 싶어서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그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방울 하나가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타너스 나무의 그 희망의 열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중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이곳에 매어 달린 희망나무 열매처럼 이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과 신앙의 생애가 이렇게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간절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한 믿음의 공식을 제공합니다.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제시하십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주저앉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꿈속에서도 얘기하시기도 하고 거듭거듭 말씀을 보내어서 사람에게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치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저희 마음에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기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해도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첫째 공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는 일인데 뭔가 하면 공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마리아가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했잖아요? 네,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식은 뭔가 하면 말씀의 결과입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오늘 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현대어 번역으로 조금 다른 버전으로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잊지 않고 돌보아 주셨다. 아브라함이 늙었는데도 사라는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다. 사라는 아들을 낳은 것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모두 웃겠지. 사라가 자식에게 젖이나 빨려 보겠느냐고 누가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빈정댔던가. 그러나 아브라함의 늙음하게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지 않았는가 하였다. 어떻게 좀 다른 버전으로 읽으니 조금 쉽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좀 관심을 좀 저하기 위해서 한 가지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아브라함도 그러고 사라도 그러고 누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었을까요? 예? 사라요? 사라가 맞습니까? 사라가 킥킥거리고 웃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그게 여기 영원한 언약이 되는 그 후손 갈라디아 4장 23절에 보면 계집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났다 그랬어요. 계집종에게서 난 사람은. 근데 자유하는 여자에게 난 사람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3번 거듭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때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갖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18장에 가서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18장 9절에 사라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기한이 있을 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겼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습니까? 네?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닮는다 그러는데 어때, 좀 비슷하게 닮았습니까? 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심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부가 똑같이 그렇게 너무 닮는다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도 함께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뭘 했을 때는 다르게 아내가 지적해주고 또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그렇게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둘 다 바른 길로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둘이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잘못하면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에서 보면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이을 자식이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25년 전이에요. 그 약속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의 아들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종의 아들인 엘리에셀이 내 앞에 있으니 그가 내 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사라에게서 반드시 날짜가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또 그것을 그냥 그렇게 잘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계속적으로 남편에게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게 해서 그 다음에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부추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도 허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이제 상속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요 구원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꼭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것을 읽으시면서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여러분들 그 대상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좀 잉태가 가능한 사람을 좀 붙들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생각해도 이 일이 불가능하고 또 사라도 생각해도 이 일이 불가능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 얼토당토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예? 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지 뭐.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줄 때 기분 좋게 빨리 주시고 이렇게 도대체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좀 의문이 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훈련시키신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밖의 일인 것입니다. 이로써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여러분 25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본 사람이 있어요? 25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25년이 안 되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25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조금 한 10년 이렇게 기도해보고 말지 말고 25년도 기다린 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조금 간격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시는 이가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성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자녀들이 많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창세기 21장 1절에 2번이나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기회에 미쳐서 이삭이 출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그런 웃음을 선사하게 됩니다. 반신반의하다가 불신하는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말씀하신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의 이름을 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에 잘 보여주어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합방 그 JLB ABC라는 그 방송 중에서 한번 녹화로 한번 내보낸 적이 있는데, 한 486회 정도 제가 방송을 아침마다 새벽 5시에 방송을 한 1년 넘게 그렇게 방송을 하다가 어느 날 방송을 하차했는데, 그때 읽은 말씀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행사하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설교단상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그냥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자신의 고민을 또박또박 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에서 교회에 올라면 큰 산을 하나 넘어와야 되는데요. 정말 진짜 교회 오기 힘들거든요. 나는 이제부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큰 산을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져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인가 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꼬마가 나타나서 아주 큰 소리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을 바다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써주시면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막 고함을 치면서 막 그냥 아주 기도를 막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새벽마다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소문이 교회 바깥으로 흩어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어요. 저 꼬마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더니 산을 옮겨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하니 참 어쩌다가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가지고 저 아이가 저렇게 시험에 들게 됐나. 나름 염려 반 걱정 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주 짱 그래도 고민이 큰 분이 이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꼬마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강대상 뒤에 목사님이 주저앉아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였기에 나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망신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지만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아주 큰 망신 당하십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나를 좀 살려주이소. 그렇게 하고 이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 갔다 돌아오던 꼬마가 목사님에게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드디어 산이 바다로 옮겨지고 있어요. 가방을 둘러매고 아주 얼마나 기쁘게 목사님 앞에 쫓아와서 그 사실을 고하는지 알고 봤더니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 동네에 도시 계획이 발표돼서 그 산을 깎아가지고 흙으로 전부 다 바다에 메워서 간척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산이 무너지고 그 흙을 실은 트럭들이 길을 누비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실제로 믿음이 없었고 말씀을 듣는 그 아이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꼬마의 순전한 믿음이 산을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에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의 높은 부르심이라는 책에 그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에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계속 잘 읽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김학인 장로님 보시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한 30분 40분 전에 오셔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아주 읽고 계시는데 아마 성경 한 번 다 통독하셨다 그래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늦추지 마시고 계속 읽게 되길 바랍니다. 그대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체화되어야 한다. 진리의 산증언을 굳게 붙들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의 만세 반석이 복음전도 356페이지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일어날 곧 놀라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이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의 계명에 저의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해야 한다. 선지자왕 626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그대의 마음을 견고하게 한 자들 외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다. 각시대의 대쟁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조직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원칙은 세상에 다가올 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모든 교훈이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도록 방어해 줄 것이다. 고해 증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 시간 날 때 또 잠시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사라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이 권고란 말은 사람이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권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1절에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표현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하신 기한이 차게 되어 그가 정하신 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요, 웃음. 이삭이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은 7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는 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던 그 비웃음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분 웃음꽃이 핍니다. 아브라함도 함께 웃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웃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90 먹은 할머니가 아마 이도 요즘 같으면 다 빠졌을 테고 그런 할머니가 뭐 젖이나 잘 나왔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예쁜 아이를 안고 그 웃는 천진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그는 아픔과 시련을 다 덜고 난 다음에 자식 이삭을 가슴에 안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울게 하시다가도 근본적으로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행복을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이야기의 내용인 즉선 이렇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통곡하고 별일을 해도 남편이 교회 가는 일을 반대하고 안 가는 것입니다. 때로 내 남편은 교회 안 간다고 아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갔습니다. 구두를 가지고 가서 교회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주인이 이 구두를 따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도 얼마나 그게 우스웠는지 그날 아침에 다른 거 기도도 못하고 그날 실컷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예배일 날 남편이 일어나더니 여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렇게 꾸역꾸역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도 교회에 잘 나오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웃겼다니 웃기게 했더니 자기 기도를 들어워 줬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죽은 백성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취하는 만나를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는데도 내일 두었다가 내일 좀 먹지, 내일 편안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 나가다가 벌레 나고 냄새 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또 엿새째는 2배 적을 주면서 1회째 날은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1회째 굳이 부득부득 나가가지고 하나도 걷지 못하고 들어온 백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식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맞춰서 웃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귀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7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축도가 있겠습니다. 주신 약속이 에서 영원토록 충만히 우리 목표 주의 영광에 이며 약속이 거룩의 소리라 어머하신 말씀이 그의 소리 소망 위에서 주신 약속이 에서 내 동면에 응답하여 이되며 약속 믿고 묵게서 영원하신 말씀이 그에서 그 말씀 소망 위에서 그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이며 약속 믿고 그리라 그에서 영원하신 말씀이 그에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일주일의 생애를 살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할 때 도우시고, 또 우리가 그야말로 안타까운 심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시험과 유혹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시고, 또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일주일의 생애를 지키셔서 또 함께 해 주시옵시고, 다음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안식일에 만날 때 승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제목을 보시고 반주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이리 오시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